오늘은 광야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표현들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 하나님 찬송하자 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님을 좀 이상한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모세가 하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를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광야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끊임없는 위협과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무더위와 추위와 또 온갖 종류의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 광야예요. 배고픔과 또 갈증과 많은 공경들이, 그래서 한순간 실수하면 정말 큰 위험에 빠지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보냈어요. 뭐 하루 이틀 한 주간 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광야에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모세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세상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어려워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정말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혹은 여자든 남자든 이 광야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세상은 광야와도 같은 곳이겠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승원아, 내가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사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야 되고 장례를 치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고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얼마나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인지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자고. 여러분 올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2020년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한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모세가 왜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아름다운 땅은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풍요로운 땅,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땅, 정말 행복이 가득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자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왜냐하면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길이 어디를 향하는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광야길이 비록 힘들었지만 이 길의 끝에 우리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흔히들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해요. 그런데 길은 중요한 역할이 있죠.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느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 내려갈 땐 편하죠. 즐겁죠. 어려움들이 없죠. 그런데 이 내리막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리막길이 좋은 길입니까? 내리막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감사할 길이 아니에요. 끝이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르막길이 있어요. 오르막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 쉬고 싶은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르막길의 끝에 정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길은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이 길은 좋은 길이에요. 왜 이 광야길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이 광야길이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정상에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공동묘지를 향한 삶이 아닙니다. 낭떠러지를 향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정말 광야와 같고 정말 역경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 인생의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정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김소엽 씨라는 시인이 계세요. 이분은 기독교 시인인데 이런 시를 지었어요. 어떤 시를 지었냐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 뭐예요? 느낌표라는 거예요. 느낌표.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죠. 왜 사는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왜 이런 광야길을 허락하셨는지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느낌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은 정말 아름다운 정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야구는 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야구를 봤어요. 왜 봤냐면 국가대항전이 열렸어요. 국가끼리 시합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일본, 한일전이 열렸어요. 그래도 일본이랑 하면 우리가 뭐든지 이겨야 되잖아요. 제가 야구에 관심이 없지만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야구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 팀이 일본한테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하고 지고 있는데 그냥 봤죠. 보는데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후배한테 전화가 와서 형 뭐예요? 나 야구 봐. 무슨 야구 봐요? 한일전 보는데 야 우리 지고 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형 그거 우리가 이겼어요. 8회 말에 역전했어요 그거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게 끝난 경기야? 알고 보니까 제가 재방송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재방송을 보는데 본방인 줄 알고 열심히 본 거죠. 그 후배가 그러는 거야. 끝났다고, 이겼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허탈도 하지만 한편 뭐예요? 기쁘더라고요.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이제 뭐예요? 편안히 야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나? 야 8회 이겼다고 한번 보자. 그럼 어떻게 8회 이겼는지. 결과를 알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에요.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뚫려있는 터널이고 아름다운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봐요? 어떻게 그 땅에 도달하는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이 광야와 같아요. 정말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이 길의 끝에 뭐가 기다린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정상이 기다린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늘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3절 말씀을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3절 말씀은 광야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쳤는데 이 광야길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모세가 회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뭐가 낮아지냐면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상하고 우리가 낮아져요. 그래서 인생 고난을 막 겪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살아 뭐하나,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거죠. 계속해서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역경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무력함들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반일 때 IMF가 터졌어요. 그 당시 IMF,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IMF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시기였어요.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납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다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아무리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개인의 능력이 있고 스펙을 갖춰도 거의 다 취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취직도 할 수 없고 그냥 백수로 살아야 되니까,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대학은 졸업하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무기력한지,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고난과 역경, 이것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낮아짐이에요. 우리를 정말 부수고 낮춰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줄이게 한다는 건 결핍이에요. 결핍. 광야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결핍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육체적인 것이건 무엇이 되건 간에 결핍을 가져와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결핍도 가져오죠. 참 인생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많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참 좋은 날, 평온한 날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관계적 결핍까지 경험하게 돼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우리를 낮아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존재가 낮아지고 깨지는 곳이 광야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결핍이 생기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두 가지가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해봤지 않았냐?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아졌냐?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줄였냐? 정말 얼마나 큰 결핍이 있었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 만나. 낮아짐과 결핍과 또 다른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 원래 우리 한글말로 만나로 돼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What is it이에요. 이게 뭐냐? 음식 이름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야 주세요. 뭐야? 왜 그랬냐면 이 만나의 특징은 뭐냐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는 어떤 거냐? 광야 생활 이전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에 만나는 뭐냐? 광야는 어떤 곳이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결코 광야에 가지 못하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맛보는 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광야의 신비예요. 신비. 그날에 왜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우리가 비록 힘들고 거기서 낮아지고 줄였지만 우리가 거기서 만나를 맛보지 않았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대해서 광야 생활 중에 맛봤던 특별한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만나를 맛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역경의 시기, 이런 시기가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만나, 특별한 은혜, 이런 것들을 맛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 살면서 그런 경우들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IF 터지고 대학 졸업한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특별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큰딸이 최근에 이제 병원에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한 2박 3일 정도 병원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집사님들 묻더라고요. 우리 딸 어떻게 수술 잘 됐냐고. 아, 수술 잘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너무 걱정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해서 조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 보니까 담담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사람들 환자들을 보잖아요. 근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정말 중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얻은 게요. 지금 건강하잖아요. 비록 수술 받아야 되지만 이거 금방 나을 병이죠. 정말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병원에서 이제 아이가 아파서 이제 아프니까 제가 평소에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졌던 그 바램들, 그 열정들,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녀를 이제 제가 어찌됐거나 병문안 하다 보니까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얘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돌봤는데 얘가 나중에 컸을 때 나중에 내가 아프면 얘가 날 돌볼까? 요즘 그런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기대는 안 하는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꼈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느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정말 그 시기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내게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들, 기쁨들, 인생의 지혜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맛본 만나, 결코 광야를 지나치지 못했으면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송명희 씨라고 시인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시인은 많은 아름다운 시를 져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죠. 이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뇌성마비에 걸린 이유가 의사의 실수로 걸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의료사고였죠. 그런데 집안이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영양실조도 걸리고 그래갖고 더 이게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아야 돼요.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대요.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너무 원망으로 가득해 살다가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송명희 시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마음에 정말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시예요. 나. 이 시 내용이 이런 거죠.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찬양으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내게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의 신비입니다. 광야길을 헤쳐놓은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 만나가 있었다.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곳엔 반드시 뭐가 있다? 만나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 광야길을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예, 지금 광야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자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 길이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자고 그래요. 두 번째로 감사하자는 건 뭐냐면 만나요, 만나. 그곳에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징계라는 단어예요, 징계. 이 징계라고 해서 우리는 혼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훈련 혹은 연단. 금속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넣습니까? 불에 넣죠. 그리고 망치를 막 때려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광야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아름답게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광야길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고난이나 역경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죠. 정말 올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임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코로나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호르메시스라는 단어를 아세요? 호르메시스. 호르메시스가 뭐냐면 되게 유해한 물질이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유해한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 중에 아주 소량을 사용하면 우리 신체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물질, 현상 그런 걸 호르메시스라고 그래요. 호르몬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유해하지만 소량일 때는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여러분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인체에 엄청난 피해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방사능을 사용하는 원전이나 이런 데는 철저하게 방사능 노출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사능이 어디에 쓰이냐면 항암 치료에 씁니다. 암에 걸렸는데 암을 죽이기 위해서 뭐예요? 방사능을 써요. 이 방사능, 소량의 방사능이 몸에 찌어지면 오히려 암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메시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깥 작가이신 백영옥 씨는 이 호르메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르메시스를 잘 파악하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해석을 경계하게 될 것이다. 약간의 소음, 공복, 허기, 독성, 비판 등은 우리를 이롭게 한다. 더 나아가면 스트레스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명백히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죠. 어쩌면 이것은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소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란 거예요. 약간의 소음.
그래서 요즘 백색 소음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공복, 허기, 독성, 비판 이런 아픔들과 상처들조차도 우리를 뭐예요?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이 광야라는 곳이 독특한 곳이 있어요. 뭐냐면 이 광야길을 고난이나 역경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니체의 말이 맞아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할 따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꼭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4절과 5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징계한 줄 내 마음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 하나를 붙여요. 어떤 전제냐면 4절이죠.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뭐였다고요?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어떻다고요?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어떻다고요?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하지만 네가 기억할 것이 있다. 네 의복이 뭐예요?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신약에서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니체의 말처럼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건 우리를 강하게 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강하게 단련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기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이 모든 것의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허락하셨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나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나 더 아름답고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대학부 생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이 생기고 역경이 있으면 뭐 IMF 같은 게 터지면 늘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인생의 역경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꼭 한마디 덧붙이죠. 근데 너무 크게 쓰시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더 다듬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0년은 어쩌면 광야와 같은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름다운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나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감사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